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2절까지 되어 있지만 오늘 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 그 하늘의 소망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매 순간순간 오늘 우리가 갈 곳은 하늘나라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순간을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신자로 하여금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힘과 위로가 되며 우리에게 그것은 그냥 어떤 형이상학적인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하며 신자의 삶이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신자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신자의 삶이 이러한 것이라면 바울의 정의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고 어디에 속하여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정체성과 오늘 직결되는 문제이며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분명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하늘의 소망이를 유치원 어린이집에 데려다 물어보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아, 소망아, 너희는 어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요, 하늘 소망이가 그 의미를 아직은 잘 모르지만 매일같이 하는 말은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었고 그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물으면서 아직은 아이들이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잠깐 이 땅에 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 준비된 거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를 위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근심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희는 마음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을 그렇게 너희가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를 위한 영원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거처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것은 단순히 미래적인 어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말함을 넘어서 신자의 삶의 이 분명한 이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먼저 좀 우리는 배경을 통해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14장 이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시간이 약 3년 가까운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면 13장부터 16장까지의 시간은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에 대해서 요한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긴 장을 할애함으로써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새 계명,
구약의 옛 계명으로 만들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이고,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오늘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예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요, 하늘 끝까지 치솟는 어떤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오늘 말씀의 배경 속에서 그들은 하늘 끝까지 치솟았던 그 기대감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커다란 절망감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을 오늘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새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기 전에 하신 먼저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어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그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쩌면 엄청난 기대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난 그 예수님의 3년 동안 보여주던 놀라운 사건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 기록했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쩌면 오늘 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이제는 뭔가 일어날 때가 됐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되었다고 그들은 어쩌면 이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동시에 이 엄청난 기대감에서 또 다른 엄청난 절망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놀라운 설렘에 붙들려 있었지만 동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는 뭔가 이루어질 때가 정말 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어쩌면 청천벽력과도 같은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 계명에 전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주님이 어딜 가십니까? 라고 물으며 새 계명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 보기를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떠날 것이라는 것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계명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났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속사적인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던 사건은 어쩌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고 성경의 구속사를 관통하는 역사 속에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공동체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이었고,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며 계명을 부여할 수 있는 분, 즉 모세에게 주었던 그 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계명을 주시는 분이람을 통하심을 말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 눈앞에, 제자들 눈앞에 있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분들은 어쩌면 모세처럼 오늘 이 계명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관점은 오직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건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떠날 것이라는 것에만 온전히 자신들의 초점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날 것이라는 그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에 빠져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새 계명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에 붙잡혀서 그 이야기만 오직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어딜 가시든지 간에 저는 따라갈 것이고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며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은 자신의 귓등으로도 어쩌면 들리지 않는, 너무도 놀라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놀라운 것이었지만 이 놀라운 것마저도 그를 사로잡을 수가 없을 만큼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것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것이라는 것에만 그들은 오로지 초점이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 요한복음에서 그런 베드로와 요한으로 나오는데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오늘 밤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고 저주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쩌면 혼비백산된 것처럼 충격적이고 그들은 어쩌면 그 밤에 너무도 깊은 절망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큰 충격이 휩싸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제자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근심이었고 제자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고 사용되어진 단어는요, 고통스러워하다, 불안해하다, 괴로워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떠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불안해하지 마렴, 고통스러워하지 마렴이라고 제자들을 다독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떠나신다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왜 그토록 절망스러운 시간이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다른 곳을 향해 가신다라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절망스러운 시간이었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왜 그토록 절망스러운 시간이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마태복음 4장 20절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19절) 20절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이 어쩌면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분의 그 영광과 권위 앞에 엎드렸고 그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그물을 버려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요, 자신의 어쩌면 생사를 책임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로 보였던 반응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먹고 사는 것의 문제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에게 찾아오셨고 자신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생애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물을 들고 다니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자신들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없었습니다. 3년을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니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고 그들에게 오직 소망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어쩌면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쩌면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들이 3년 동안 무엇을 바랐고 무엇을 소망하였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떠나심은 그토록 고통스러운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르면서 어쩌면 그들은 충분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주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어쩌면 마음 아픈 일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자신이 어쩌면 원하는 것들을 이미 얻었다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지 않은 채 섭섭함과 아쉬움을 갖고 파송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들이 고통스러워했고 불안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그토록 바랬던 소망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한 명은 좌편에 자리를 주시고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제 아들 2명만큼은 예수님의 좌우를 호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되게 하여 주십소서라고 예수님,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하였던 것이죠. 그때 놀라운 것은 제자들만, 이 두 제자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것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은요,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그들은 분이 여겼습니까? 그것을 자신들이 바라는 것 역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쩌면 가장 가까이서 자신들이 얻기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두 자리를 저 두 제자가 탐한다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좌우에 앉혀달라고 했던 그 요청에 대해서 나머지 제자들은 분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 곁에서 그 한 자리를 얻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었고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을 내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며 바라고 기다렸던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그 놀라운 박해 속에서 400년의 그 압제 속에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일으켰던 하나님처럼 지금 로마의 압제를 통하여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함으로 진정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때가 그들은 지금이라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사도행전 1장 강에서 잘 나타났었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누가는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님.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50일 가까운 시간을 보내시며 부활 이후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언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이때입니까? 당신이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그 의미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라면 12제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곁에서 개국공신과도 같은 놀라운 힘과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어쩌면 갈망하며 그들은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그들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고 그렇게 따른 결과는 예수님 곁에서 어쩌면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쩌면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께 그 영광을 주실 때가 이때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이제는 무언가 이루어질 때가 되었구나 하며 기대가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직후에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늘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오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에게도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그곳에 갔지만 너희는 지금 당장 나를 볼 수 없을 거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던 환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영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지금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 기대감이 하늘같이 쏟았었지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한마디에 어쩌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절망을 그들은 경험했던 겁니다. 그 충격적인 선언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그 충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새 계명도 그들을 그 관점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계명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요한 신학에서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사실만이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선언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헛된 소망이 산산조각처럼 깨어지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3년을 따라다니며 모든 것들을 드렸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모두 드렸지만 어쩌면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3년이라는 시간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렸음에도 그 결과가 도저히 내가 붙잡을 수 없는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결코 평안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 역시 어쩌면 오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고통스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정말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깨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것은 반드시 내 삶에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철저하게 깨어지는 그런 고통을 우리는 삶에서 누구든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 소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오랜 시간 그 소망을 붙들면 붙들수록 그 소망은 우리에게 더 고통스럽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20세기 최대의 사상가라고 불리면 정신의학자였던 비터 프랭클은 자신의 저서 죽음의 소용소라는 책에서 자신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을 때 만났던 한 음악가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 음악가는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고통스러운 수용소를 견디면서 한 가지 꿈을 꿨습니다. 꿈은 너무도 생생하였고 자신이 꾼 꿈은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꿈을 확신했고 그 꿈의 내용을 확신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3월 31일 때면은 자신은 이 수용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너무도 생생했고 확실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그것을 말해준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누군가가 분명하게 신의 메시지로 자신이 전해줬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때는 어느 해 2월이었습니다. 즉 한 달 이후에 자신이 나가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은 그 사람을 한 달을 살아가게만 하는 놀라운 힘을 주는 것을 빅터 프랭클은 곁에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이제 자신은 해방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그동안 그 수용소에 경험했던 노동과 매일 그 힘든 잠자리를 견디는 시간들, 간수로부터 폭행당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그 시간들 속에서 힘을 낼 수 있었고 기쁨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3월 말이 다가올수록 자신에게 꾸었던 그 소망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고 그는 결국 3월 31일에 죽음이 되어서 시체가 되어서 결국 그 수용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3월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그를 죽게 만들었던 것은 어떤 죽음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 수용소에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었던 발진 티푸스라고 하는 많은 수용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자신이 품었던 소망이 헛된 소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쯤 그의 몸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 발진 티푸스를 이길 수 없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몸이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소망을 붙들 때에 그의 몸은 건강함도 이루어졌지만 소망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몸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빅터 프랭클은 이야기해 준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가 수용소에서 해방된 이후에 나중에 다른 의사를 통해 사실을 들었던 사실은 1944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1945년 1월 첫 주가 될 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높은 확률로 죽었다는 것을 그는 어떤 한 의사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944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6월 달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연합군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디제이 작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1944년 크리스마스쯤이 될 때에는 자신들은 이제 이 수용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헛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1945년 1월 첫 주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의 면역력이 약화됨으로 결국에는 발진 티푸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그는 듣게 되었고 그의 저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이 붙드는 소망은 우리의 몸에도 얼마나 커다란 힘을 미치는가를 말해주며 소망은 우리가 힘겹고 어쩌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갈지라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지만 거꾸로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에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붙들었던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그걸 강하게 붙들수록 인간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찾고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원동력을 발견하지만 그 소망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인간은 그 어떤 때보다 깊은 절망을 깨닫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삶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존재는 살아있는 것은 죽는 것보다 괴로운 시간이라고 빅터 프랭클은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만큼 삶의 존재의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빅터 프랭클은 깊이 있게 이야기해 줍니다. 즉 헛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이끄는 지름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이 깨어질 때에 우리는 너무도 큰 절망을 경험하고 삶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놓으라는 겁니다.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도 없기 때문에 고통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의 현재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수많은 단어들을 보면은요,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확행, 지금 이 순간에 확실한 어떤 작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을 즐겨라, 까르페 디엠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3포 세대라고 불렸던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했던 3포 세대는 이제는 그 개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늘어나서 M포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명대사는 뭡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근데 최고의 계획은 뭔지 아니? 계획하지 않는 거란다. 계획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이 없거든. 지금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붙잡는 걸 포기하고 그냥 지금 현실에 주어진 대로 그냥 순응하며 이 순간을 즐기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정말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오늘 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를 절망이라고 하는 가장 비참한 길로 이끄는 소망입니까?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매료되어서 이 땅에서 소망으로만 가득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이 땅에서 편안하고 풍성하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갈아놓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그 소망만 내 삶에 이루어지면 내 인생은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그 어떤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세대는 그것을 못 이뤘으니까 너라도 그렇게 살아주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의 입시와 그들의 성공과 그들이 건물주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갈아놓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소망을 버린 채 지금 이 순간에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에만 충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무엇을 소망으로 붙들었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그 소망이 깨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시에 당장은 그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어쩌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더없이 좋은 집에 살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어쩌면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자의 자리를 빌어 정말 감히 요청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말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부모가 감히 자신의 자녀를 고통스럽게 힘든 시간들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교육을 주고 싶고 더 좋은 것들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저 역시 제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주고 싶고 그것이 어쩌면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지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소망을 깨뜨리셨고 주님은 오늘 제자들의 소망을 깨뜨리셨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던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3년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은 잘 아셨지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소망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소망이 산산조각처럼 깨어지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망을 깨뜨리셨던 것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주님이 기다리셨고 마르다의 완전한 그 소망을 깨뜨리셨던 것처럼 주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소망을 깨뜨리셨고 그들이 붙든 헛된 소망을 깨뜨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 소망이 얼마나 깊었는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하며 그 밤에 예수님을 떠나갔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요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하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자신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밤이었고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유다의 팔아넘김으로 인하여서 16장까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끝나면 예수님이 17장에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니들이 아니라 나야.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러 갈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질타하지도 않으셨고 원망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분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밤을 제자들을 위로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 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오늘 요한은 이 시간을 통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4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위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를 믿는 것, 그것이 오늘 14장부터 16장까지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든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위로이고 놀라운 위로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를 향해서 근심하지 마렴, 나를 믿으렴 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위로는 여러분에게 진정 위로가 되어주십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요구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어찌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냐고 말했던 그 한 청년의 질문이 또다시 떠오릅니다. 레리 크랩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신을 신뢰해야 된다고 했던 요구에 대해서 그것은 맹신을 요구하는 것이면 폭력적인 것 아니냐고 질문했던 청년의 질문처럼 그냥 나는 지금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근심하지 마렴, 나를 믿으렴. 어떻게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 청년의 질문과도 비슷한 맥락 속에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번 창세기 45장 설교를 다룬 이후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이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웨인그루뎀은 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다른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던 것은 가장 비이성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로부터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창조주로부터 벗어남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인생에 어떤 행복을 바라고 평안을 바라는 것은 가장 비이성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어떤 곳에서 우리의 소망을 붙들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는다는 것은 가장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거죠. 세상은 어쩌면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비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꾸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언가를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이성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그냥 오늘 14장 1절 말씀을 하셨어도 주님의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한마디로 예수님은 충분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 즉 하늘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하늘 소망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붙들고 있던 이 땅에서 얻게 될 이 어떤 헛된 소망, 유한하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고 언젠가는 그 소망이었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바꿔갈 그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그 영원한 처소인 저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 있어야 될 본향으로부터 쫓겨났고 그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서 사는 것,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떤 행복을 누리고 좋은 집을 얻고 이 땅에서 성공하며 승승장구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것뿐이고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리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없기 때문에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본향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들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하늘의 천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죄도 없고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란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어떤 것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소망을 붙드는 것은 우리에게 헛되고 헛되며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거짓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들은 지금 당장은 소망처럼 보여지고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의 가슴을 꿰뚫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참혹한 흉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게 될 것들입니다. 산성 조각이 나서 우리의 비수를 꽂는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만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며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늘 소망을 붙들라고 하는 것, 지금 어쩌면 고통스럽고 깨진 소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오랜 시간 시험을 준비해야 했고 그럼에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실패의 경험을 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오랜 시간 준비해왔던 것들을 깨뜨려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늘 소망을 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살아가게 될 힘이 됩니까?
고통스러우면서 어쩌면 위로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이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그 절망을 듣고 일어나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해주는데, 정말 이 하늘 소망을 붙드는 것은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이 됩니까? 혹자는 이런 소망을 붙드는 것에 대해서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정말 자신감 없고, 이 땅에서 어쩌면 고통스럽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마약과 같은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붙드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일 뿐이야 라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러한 소망을 붙드는 사람, 진정한 깨지지 않는 그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도피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이 순간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속한 곳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가장 안정적이고, 어쩌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이 땅에서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가나 평안함을 느낍니다. 어디서나 자족하며 이 땅에서 겪는 환난에 자신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영원한 본향을 향한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저는 이것을 느낍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사랑받으면 잘 자라고 건강하고 안정된 아이일수록요, 밖에 나가서 누군가의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그 분명한 확신은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절망의 순간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결론은요, 16장 33절로 이어집니다.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좀 읽기로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장에서 시작하기를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시작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며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얻을 것이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떠나는 것이다.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누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않고, 너희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희는 담대하게 살아가렴. 왜냐하면 나는 이미 세상을 이겼단다. 이 세상에 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 당연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2002년 하면 벌써 너무 20년 전이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2002년 16강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탈리아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16강전에 올라가게 돼서 이탈리아의 경기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온 것만으로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냥 이걸로도 충분하다 여겨졌지만,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3분 만에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와, 이건 무조건 넣겠구나, 이기겠구나, 사람들이 확신했죠. 그리고 월드컵의 주역이었던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찼지만 벌써 다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실축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때 사람들이 다 안정환을 진짜 엄청나게 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가만히 그 경기를 보면서 팔짱 끼고서요, 그냥 이길 거야,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실축한 것 때문에 경기의 주도권을 뺏기면서 전반 16분에 비에리가 기가 막힌 헤딩골로 한 골을 먼저 선취점을 따내고 한국은 그렇게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기장은 경기장이라 정말 축구장이 된 것처럼 마치 권투 선수들의 권투 경기처럼 수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입고 우리의 가장 수비의 주축이었던 최진철 선수가 코뼈가 부러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 다 욕합니다. 안정환이 페널티킥만 넣었으면 됐을 텐데, 그럼 우리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후반 43분까지 시간이 이어진 때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며 그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요 가만히 그냥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이길 거야.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히게 후반 43분에 다들 아시듯이 설기현 선수가 주워먹기 골로, 그 당시 월드컵에 왜 나왔어라고 많은 말을 들었지만 16강전에서 진짜 골 한 골을 넣음으로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연장 후반전에 3분을 남기고 축구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죠. 안정환의 골이, 이 골은 안정환이 이 파마를 했기 때문에 들어갔을 골이었다. 그 볼륨이 없으면 골이 안 들어갔을 거다라고 확신했던 만큼 그런 논란이 있는 놀라운 골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2대1로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8강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요 모든 사람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워할 때 저 혼자 가만히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요 재방송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사기쳤다고 고소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어떤 경기를 어느 날 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요 근데 이 사실을 보면서요 너무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어쩌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경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페널티킥을 실축한 것처럼 보이고요. 이 경기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이길 수가 없는 마치 이탈리아에게 벽이 너무도 높게 보여지지만요. 우리의 경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경기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 소망을 얻게 될 거라는 분명한 승리가 보장되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정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페널티킥을 실축했든 우리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호뼈를 부러지는 경험하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든 그것은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우리가 그토록 꿈꿨던 그 소망이 실제가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마주하는 고통과 절망은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고 분명히 가야 될 여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여정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장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고 하늘 본향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기에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22장 21절을 기록하면서 그는 말하기를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 본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 소망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한참이 지나서 그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는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 하늘 소망을 꿈꾸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이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저 천성을 바라보심으로, 자신이 품어야 될 하늘 소망을 바라보심으로 그 고통에 주저앉지 않으셨고 이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꿋꿋이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신들의 제자를 위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그 영원한 천성을 향해 이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까? 이 예배가 끝나면 돌아가야 될 우리의 집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야 될 여러분의 본향을 갖고 계십니까? 분명한 본향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얼마나 소망하며 얼마나 꿈꾸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요, 이미 보장된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지금의 절망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원한 하늘 소망을 붙듦으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그 마지막 밤에도 제자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시며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성령을 경험하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헛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붙잡으시며 우리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그 하늘 소망을 말씀하여 주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하늘의 소망, 이 땅의 헛된 소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는 것, 주님,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바라봄으로 지금의 순간순간과 우리가 마주한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억지로 이 순간을 견디고 버팀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고, 지금 당장의 절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최후의 승리를 확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졌고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결과가 보장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쩌면 재방송과도 같은 인생 속에서 지금의 순간에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